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교제. 교제는 뭐냐 하면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서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서울대 나왔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교제할 흔히 말해 짬밥이 아니야.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도 알 만큼 안 사람이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원래는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부하고 자녀끼리도 싸우고 교회 오면 성도끼리도 싸우고 또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싸워요. 왜 싸우죠? 다 이게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뭐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나? 아이고 참나, 내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근데 저도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아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쉬운 말. 아이고 좀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좀 더 식사라도 좀 하입시다. 아니 내가 식사 사는데 내가 아쉬운 말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안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연다고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봤어요? 부모가 아쉬운 소리 하죠. 그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 되고 연합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화 돼야 돼요. 개인주의화 돼요. 자기 마음을 자꾸 닫으려고 하고 내 혼자 내 잘 먹고 내 건강 관리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점점점 교제가 일어나고 주변의 이웃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고 사람이 혼자 하나님이 안 지었다고요. 누구를 지었습니까? 아담을 지었고 하나님이 볼 때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담 혼자.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는 못 살아.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공동체도 너희들도 나처럼 싸우지 말고 그렇게 교제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좀 외롭기도 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바울이 자기가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헤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또 생각도 잘 나지도 않아요.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관심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천리 길입니다. 여기 밀양에서 저 뉴욕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초월해버려요. 이들의 이 교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 안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좀 바빠서요. 상황이 안 돼서요. 그거는 바쁘고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고 여기 바울이 오늘 21절에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옆에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바울이 자기는 이제 그냥 서로 그냥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면 안 되겠나. 나는 나대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감옥에서 생을 다할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나는 이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좀 표현이 그런데 만사가 그냥 귀찮다. 주님이 계신 그 천국 가면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질병 없고 죽음 없고
거기 가서 더 좋은 데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 성도들한테, 그 신앙이 어린 성도들한테 또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부담 아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 부담감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하면 여기 23절에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둘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혼자 그냥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하고, 또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야, 그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을까. 이 어린 성도들이, 이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세속화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완전 지금 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동성애나 어떤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고 그런 모든 시대 이데올로기 기준 속에 뭐가 있냐 하면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공동체를 생각 안 해요. 가족 생각 안 합니다.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제 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자기가 신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시대의 가치관이 자꾸 사람들에게 너만 좋으면 된다는 거야. 너만. 그래. 너가 그냥 결정하면 된다는 거야. 너가. 괜찮잖아. 너 혼자 그냥 깔끔하게 살면 되잖아. 바울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야, 나도 돈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나도 열정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이게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보살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의 인간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에덴의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서로가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학교가 어떻게 되든지, 직장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될까? 이 지구는 점점 멸망이 더 가까이 오게 되겠죠. 뭐 한 가지 예로 들면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우리 어떤 대기체의 이런 어떤 공기의 오염이라든지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진짜 예전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한 10년 전에 바울이 바나바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딱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 형제여 우리 잘 2차 전도 여행 갑시다.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갑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대판 싸운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개인화가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밖을 나가면 싸운단 말입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을 초월을 해버립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부담.
여러분 신앙인은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끼어 있다는 게 23절에 끼어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압박을 받는다는 압박이란 뜻이에요.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또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혼자 또 그냥 마음을 닫고 그냥 열심히 살자니 이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코 내 혼자 마음 잘 가꾸며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퍼진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가족 안에서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곳교회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참 성도의 부족함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저 성도하고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의해서 적당하게 기준을 세워서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생각과 틀 자체를 깨뜨려 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과 기준들을 예수님께서 녹여버린단 말입니다.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부터 병균이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병균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서 백혈구도 녹아버린대요. 잡아먹고 백혈구가 더 왕성해지는 게 아니고 백혈구도 같이 그 병균과 함께 녹아져 내려버린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부드러워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더 알지 못했던 서로의 아픔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입니다. 바울이 왜 압박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밖을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상대의 편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가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 바쁘고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누게 되고 나눈다는 것이 어떤 단순히 육신적인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이런 영적인 것들을 나누게 돼요. 기쁨을 나누게 되고 즐거움을 나누게 되고 소망을 나누게 됩니다. 그 입술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게 된단 말이죠. 그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유익에 필요들을 채우게 됩니다.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우리 열심히 사시고 나는 나대로 저 천국 소망 바라보고 나는 이 땅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주님이 계신 주님 나라 바라보며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죠. 육신이라는 것은 그 일을 멈춰놓고 비록 내가 천국 가고 싶지만은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조금 나태하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냐면 나 한 사람 쯤이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쯤이야. 이게 공동체 전체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되면 그 공동체는 끝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한 알의 미랄이 될 수가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우리가 전제를 봤을 때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 이데올로기를 보면 한 사람의 소수를 자꾸만 가속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죄와 마귀는요,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가소평가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주의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 야, 우리는 전체로 움직여야 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전체지만 교회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속에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고, 공동체가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건 뭐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할까요? 그 관계 속에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 조건, 학연, 지연, 혈연. 교회에 좀 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온다면 그럼 우리가 막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돈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바울이 가졌던 끼어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야지만이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왜냐하면 사실 교제라는 것도 헌신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바울이 이 둘 사이에서 끼어 있다는 말은 헌신이에요. 사실은 희생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어놓지 않는 이상 교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과 상황, 환경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이 주셨던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에 그런 헌신 통해서 24절에서 말하는 것대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게 된다. 반드시 교제는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소망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족이 되었다는 것. 교회 왔을 때 성도를 볼 때에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만족일까요? 기쁨의 만족, 즐거움의 만족, 정말로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교제에서부터 나오는 풍성함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사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보면 주면 줄수록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바울은 교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라 그러잖아요.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그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희곡교회 성도들 여러분 각자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부담감을 피하지 마시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의 부담감, 관심과 사랑의 부담감, 서로에 찾아가며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는 그런 부담감을 통하여서 우리 희곡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